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없다. 우리는 양변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하기에 본성의 마음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본성의 마음을 절실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허공에서 핀 꽃과 같다. 무언가를 마음에서 끌어안고 있다면 본성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집착은 본성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죽을 만큼 고통이 격렬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곧 잊기 마련이다. 그래서 같은 얼굴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이다. 집착 없는 본성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탓으로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고 있다. 마음이 언어의 개념으로 중독된 까닭일 것이다. 언어를 떠올리면 쉽게 과거를 불러올 수 있다. 과거를 맴도는 것은 언어로 기억된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언어가 없는 동물도 기쁨과 슬픔을 알지만 그것을 오래 두고 간직하지 못한다. 과거를 불러올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때문이다. 따라서 아상중심적인 사고가 생겨난 것은 언어가 마음에서 흘러다니는 까닭이다. 마음이라 부르는 것은 모두가 아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아상이 자리 잡고 있기에 마음의 전반적인 활동이 모두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키고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마음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욕망을 일으키고 욕망을 저해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불길이 치솟는 것이다. 마음으로 인한 패단이 커지면서 마음에서 벗어나려는 갈등과 번민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우리에게 최대의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번민으로부터 자유롭고 불행과 슬픔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 최대 관심사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최대 관심사를 가로막는 것이 아상중심의 사고이다. 아상중심적인 사고가 한 손으로는 최대 관심사를 끌어들였고 한 손으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래서 뜨거운 감자를 손에 들고 먹기도 어렵고 버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을 추고 있다. 생각이 많을수록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갇히는 모순을 불러온다. 아상중심의 사고는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은 결과에만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의존해야 하고 결과에 매달림으로써 아상중심적인 사고는 더욱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방향으로 노선을 잡아간다. 남들을 물리쳐야 자신이 올라선다는 생각은 실로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관계의 거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작은 입가의 미소만으로도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하물며 자신이 올라서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는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서기란 불가능하다. 그는 점점 더 세상이 외면하는 고립의 늪으로 빠져든다. 결과에 매달리고 싶어 하는 모든 의존적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자기 인식의 첫걸음이다. 그처럼 모든 구속적인 마음에서 자유로운 정신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매달리지 않는다. 모든 관계로부터 불분명한 점들을 적당한 결론으로 얼버무리는 일 없이 투명한 시선을 지녔기에 자신과 상대방의 잘잘못을 살펴볼 수 있다.
어떠한 위협이나 불안 또는 심리적인 안전을 바라는 일 없이 스스로에게 당당할 때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마음가짐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는 따로 목적을 지니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의 목적인 까닭이다. 의존적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신은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으며 그 무엇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당당하다. 자신을 벗어나려는 추구를 거두어 들여야 한다. 그것은 오직 얻고 구하려는 마음을 쉬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얻고 구할 무언가를 찾아 나서야 마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항상 과거를 통해서 비교하고 미래를 꿈꾸는 기능만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지켜보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통해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난다면 지켜보는 마음을 찾을 길이 없다. 지금 보는 것이고, 지금 듣는 것이며, 지금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존인가는 금방 알 수 있다. 본성의 마음을 성취했다고 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지는 않는다.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인다. 그렇다면 본성의 마음을 원하는 것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무언가를 필요로 하기에 본성의 마음에게 손을 내민다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정말 필요한 무엇이 있다면 굳이 손 내밀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움직일 것이다. 필요하지만 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존재계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과거에 뿌려놓은 씨앗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모두 주어져 있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 하는 내 모습이 그대로 정답이다. 정답을 떠나 다른 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벗어난 관역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필요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음을 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까닭이다. 그런데 이미 충만한 상태로 존재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부족하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 본래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지금의 내 마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언가 다른 마음을 찾는다면 결코 발견될 성질이 아니다.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생각을 틀에 잡으려고 건드리기 때문이다. 생각은 보고 들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 모든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우주적 본성이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에 문제가 커진 것이지 마음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 보이고 들리는 생각이란 허공꽃처럼 생겼다가 사라진다. 허공을 가리고 있는 먹구름 때문에 허공을 보지 못한다고 원수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먹구름은 허공이 있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구름이란 허공이 있음으로 존재할 수 있다. 번뇌와 망상이 생겨나는 것은 본성의 마음이 있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번뇌와 망상을 치워야만 본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허공을 보기 위해
구름을 치우려는 사람과 같다. 그것이 탐욕의 근본이다. 구름도 허공이고 구름을 없애려는 그 마음도 허공이다. 그러나 번뇌 망상을 없애버릴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동이 걸린 차에 다시 시동을 걸어본 들 번잡한 소음만 일어난다. 그처럼 번뇌를 문제 삼게 되면 마장이 깊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인 여기서 또 내 마음을 찾고자 한다면 환 아닌 것이 환법을 일으키는 것이다. 망상이 일어남을 놓치지 말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면 어느 결에 망상을 사라지고 없다. 이와 같이 마음이 생멸을 거듭한다는 것을 알면 마음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본성의 마음을 찾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본성의 마음이다. 구름은 단지 구름이 아니라 허공이 구름으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더 이상 찾고 있을 것이 없다. 거울 앞에서 몸을 비추면 거울에는 몸이 나타난다. 거울에서 나타난 몸이 허망한 그림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몸은 진실한 몸이 따로 있고 거짓된 몸이 따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얼굴에 오물이 붙었다고 거울 속에 얼굴을 문질러 오물을 닦아내려 한다면 거울의 속성도 알지 못할 뿐더러 내 몸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닦아내려 하는 것이나 구름을 치우고 허공을 보려는 것이나 내 마음을 찾겠다고 나서는 것이나 어리석음은 다를 바 없다. 양변에 매달린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본래 한 몸이나 거울에 비친 몸이 허망하다고 하여 그림자는 없애고 몸만 남겨두려는 것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며 밝음과 어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양변의 마음에 매달린 것이다. 그렇기에 하루아침에 양변을 오르내리는 마음이 본래 공한 줄 깨달으면 본성의 마음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처럼 본래 부족함 없는 마음을 쓰면서도 생각 번뇌 망상에 시달리며 미혹함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벗어나려는 마음이 도적인 것이다. 우리가 내심 삶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희망하는 까닭이다.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는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 때문일 것이다. 완전한 것은 이미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의 내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찾아 나서는 그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이해한 때문일 것이다. 육신이 병들었다고 육신을 버리고 다른 육신을 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 육신이기에 내가 고쳐가며 쓰는 것이다. 다른 마음을 찾아 나서는 것은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병들지 않았다면 다른 것에 눈 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병들지 않는 마음을 구하려 한다면 치료가 불가능한 마음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하려면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순간순간이 곧 목표이고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은 아상의 벽을 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은 만족감을 손에 쥐려고 해도 그것은 모래를 삶아 밥을 구하는 것과 같다. 어딘가에 도달하려는 마음이란 병든 마음이다. 무언가 다른 상태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쉬지 못하면 병든 마음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
설령 원하는 상태를 이루었다고 해도 마음은 계속적으로 추구할 무언가를 불러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관은 끊임없이 오욕을 만들어낸다. 눈은 갖고 싶다는 재물욕을 키우고 귀는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하는 명예욕을 불러오고 코는 수면욕을, 입은 식욕을, 몸은 색욕을 일으킨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붙들려 산다면 가도 끝없는 방황의 길로 들어섰음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을 버리고 저 마음을 취하려 한다. 그것은 결국 양변에 매달린 마음의 습성에 희롱당할 뿐이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마음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 양변을 지녔다는 것은 삶에 대한 애착을 지닌 것이다. 애착을 지녔기에 애착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원망도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마음을 버리고 저 마음을 찾고자 할 것이 아니라 양변에 대한 오락가락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마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단지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다 보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가까이 오면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하루에도 밤낮이 있고 1년 중에도 겨울과 여름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내 맘에 맞는 것만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것이 당연하듯 내 맘에 드는 것은 기분이 좋고 안 드는 것은 기분이 나빠질 뿐이다. 애착과 원망의 거품을 쏟아낸다는 것은 겨울에 추우니 여름을 꿈꾸면서 추위를 원망함과 같다. 애착과 원망을 지녔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다. 살만하면 잊어버리고 죽을 만하면 끄집어내는 마음 찾기라면 액자 속에 그려진 만찬에 불과하다. 마음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마음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적장에 목을 베듯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수한 세월을 통해서 마음과 싸워오고 있다. 마음을 달래도 보고 억눌러도 보고 무심한 듯 지나치기도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마음에 고삐를 쥐고 있다. 살아간다는 것도 어찌 보면 마음과 다투는 것이다. 아침에 눈뜨기 싫어도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고 윗사람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도 못 들은 채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마음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마음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지 못한다. 마치 정보를 잃어버린 컴퓨터처럼 활용 가치가 없어지고 만다. 마음이 움직여야 육신도 동작을 한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이 쥐고 있다 보니 그만치 마음이란 내 모든 것이 되어버렸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대로 말을 들었으면 정말 좋으련만 이상하게도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좋은 습관들은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도 끊기가 쉽질 않고 너그럽고 포용력을 지닌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자신의 습성을 고집하고 있다. 기분 나빴던 일도 얼른 잊고 싶지만 얼굴만 떠올리면 기억이 되살아나는 통에 도대체가 내 마음 같지 않은 마음을 지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소의 코를 뚫어서 멍에를 당기면 힘없이 끌려오듯 마음도 그와 같으면 좋으련만 도대체 다룰 수가 없다. 더구나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것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마음을 단속하고자 하지만 듣는 둥 마는 둥 콧방귀도 뀌질 않는다. 하여간 마음이란 물건은 어떻게 되먹은 것인지 제 갈 길만 간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마음이 본래 허망한 물건인 줄 알지 못하면 남쪽을 북쪽으로 착각하고 달리는 사람처럼 목적지에 이를 수는 없다.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틀 잡으려는 했기에 미혹함으로 생겨난 것이 마음이다. 만일 착각한 것에 원인이 있다면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병이 낫는 것처럼 미혹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남쪽을 북쪽으로 착각한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단지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신이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옆에서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도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실제한다고 하는 것은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가는 사람처럼 착각에 빠진 것과 같다. 그래서 마음이 본래 없다고 말한들 고제 들을 수가 없다. 분명히 그 마음으로 인식하고 분별하면서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토끼의 뿔과 같으며 거북의 털과 같다. 토끼는 뿔이 없지만 뿔 달린 토끼를 상상하면 생겨난다. 또한 거북에게 털은 없지만 털 달린 거북이를 상상하면 만들어진다. 그것이 마음이다. 마음이 생겨난 것은 생각이란 틀 잡을 수 없는 속성인데도 그것을 틀 잡으려 하는 미혹함으로 인해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에 의해 평생 동안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마음이 물드는 습성을 지녔다고 믿는 까닭이다. 기쁨을 느끼면 마음은 즐거움에 물이 들고 슬픔을 느끼면 우울함에 물이 든다. 이처럼 마음이 물드는 속성을 지녔기에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고 행복감을 취하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좋고 나쁨을 구별하여 즐거움에 물드는 마음을 간직하고 싶어 한다. 만일 마음이 물드는 속성이 없다면 굳이 고통을 멀리하고자 하고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잠시 스쳐갈 뿐이기에 집착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물드는 현상을 경험했기에 아픈 기억은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기 싫어한다. 그 흔적은 쉽게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을 외면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가온 것이 행복감이다. 그래서 행복감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고통이 존재하므로 행복감도 생겨난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한 순간에는 거기에 몰입됨으로 다른 상태를 꿈꾸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은 그렇지 않다. 하루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꿈꾸게 된다. 즉 고통이 있기에 인간은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를 바라는 희망을 간직한 것이고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개처럼 영리한 동물들도 고통과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들은 언어에 대한 개념이 없으므로 그것을 오래 담아두지 못한다. 단지 스쳐갈 뿐이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은 없다. 그러나 인간은 고통에 대한 흔적이 좀처럼 지워지질 않으므로 행복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것은 언어적 개념으로 내면을 덮고 있으므로 그것에 의해 마음이 물드는 습성을 지녔다고 착각한 것이다. 만일 언어적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 역시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기쁨과 슬픔에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붙잡아 둘 매개체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정말로 물드는 습성을 지녔다면
한 번 마음먹으면 변치 말아야 하지만 순간순간 달라지고 있다. 또한 슬픔에 물든 마음이라면 기쁨을 몰라야 하지만 슬픔 속에도 기쁨이 피어나고 기쁨 중에도 슬픔이 몰려들기도 한다. 그것은 마음이 물들지 않는 속성을 지녔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에 의해 노예처럼 불임을 당하는 것은 언어적 관념이 내면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마음이 항상 만족감이 유지된 상태이기를 바라기에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보고 들으면서 나타나는 생각은 들 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기 때문이다. 거울은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비추인다. 보고 듣는 눈과 귀도 마찬가지로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보고 듣는다. 몸의 감촉을 느끼는 것도 싫은 사람이라도 뒤에서 어깨를 잡으면 즉시 알아차린다. 그러한 성품은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않고 비춘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보이고 들리는 것은 거울의 영상이 비추듯 차별 없이 행해지고 있다. 거울에 비춘 영상이라면 그림자에 불과한데도 그것을 과거와 비교하면서 좋고 나쁨을 따지며 취사 선택의 의도를 일으킨다는 것은 잘못된 출발에서 생겨난 허망함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보이고 들리는 삼라만상이란 구름이 생겨나듯 허공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물건인 줄 알지 못하면 마음이 허망한 물건이라는 사실에 눈뜨지 못한다. 본성의 마음을 찾고자 하는 것도 본래 허망한 마음의 속성을 깨닫지 못했기에 이 마음을 버리고 저 마음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버릴 것도 없고 취할 바도 없다. 본성의 마음을 떠올릴 필요도 없고 마음에서 멀리 벗어나겠다는 생각도 필요치 않다. 그것은 마음을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교와 의도를 지니는 것은 과거를 떠올려 미래를 짐작하는 것이며 마음의 활동성이란 모두가 마음에 있음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마음이란 지금 현재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함을 알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내면을 살피면 어디에도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일을 떠올리거나 내일 갚아야 할 빚 등으로 마음이 생겨나면 내면이 물드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 초점을 맞추면 마음은 생겨나지 못한다.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는 것도 과거를 끌어들인 것이며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도 미래를 짐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작용은 모두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 있다. 과거와 미래란 지금 현재 하는 실존이 아니므로 거품의 마음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마음이란 거품으로 나타난 바이기에 지금 현재 하는 지켜봄과는 함께 존재할 수 없다. 존재의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음이 비록 거품으로 작용하더라도 지켜봄을 행한다면 모두가 본성의 마음 아닌 것이 없다. 본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닦아내고 애착과 원망도 놓아버리고 견해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본성의 마음으로 살지 못한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허상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산다면 그 마음으로 본성을 찾아 나서지만 본성의 마음 밖을 향해 달릴 수밖에 없다. 자신이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달리는 사람처럼 미혹함에 빠져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본성을 향해 한 걸음 옮기는 순간 본성과는 더욱 멀어질 뿐이다. 우리가 마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왜곡되어질 것이다. 마음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구부정한 거울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허리를 똑바로 편다 해도 구부정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본성의 마음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또한 내 마음이 허망한 물건이라는 생각을 일으켜도 잘못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언어관념이 붙어있는 까닭이다. 언어관념이란 과거일 뿐이며 본성을 향해 간다는 것은 성취할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관념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이다. 11.